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복된 성도님들, 또한 집에서나 타 지역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게으른 사람, 게으른 자의 특징들, 게으름의 특징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의 특성을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으른 자들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정말 이 게으름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다가오는 것을 딱 감지하고 그 게으름이 틈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은 죄이자 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걸려들면 게으른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고, 왕이 되어 지금 나가서 싸우는데 정말 잘 전쟁하는 것마다 항상 이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다윗을 읽어보면 다윗은 어떤 전쟁에든지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다윗이 패배한 전쟁에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게으름에는 패배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승리하는데 자기 속에 들어와 싸움을 걸어오는 이 게으름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다윗은 무너지고 죄악을 범하는 아주 평생의 가장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다윗이 마땅히 왕으로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군대를 내보내고 전쟁터로 내보냈으면 당연히 왕도 거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자기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위치에서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데 위치에 있지 못하니까 제 역할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뭐 했겠습니까?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2절에서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죠? 여러분들,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머무적거리고 잠을 자다가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금 게으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처럼 침상에서 뱅뱅 돌고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게으름에 의해서, 게으름은 숨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 게으른 부분들을 정리를 못하게 되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르게 되어지면, 게으름은 이 부주의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군대를 내보내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군인들 가운데 희생되어지고 죽는 자도 나오고 병든 자도 나오고 또 부상 입은 자도 나온단 말이지.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러면 왕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 궁궐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저녁까지 있어야만 합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게으름이 지금 벌써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자, 여러분,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분명하게 누군가가 왕이시여 지금 군대를 나가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왕은 핑계를 댔을 겁니다. 핑계를 댔을 겁니다. 게으름은 핑계대게 합니다. 변명하게 합니다. 게으름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부지런히 가서 장사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게으른 종은 일하지 않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 마태복음 2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한 문화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종은 꼭 이처럼 주인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게 있을 때에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주인이 요구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주인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들은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말씀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네 멋대로 나를 주인을 생각했느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땅에다가 감추어 두고 수건에 쌓아두어서 결국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지 않고 자기 원함을 따라 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정체를 실제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이건 원수다, 실제로 일을 하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한
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게으름을 확실하게 정리해낼 수 있어요. 이건 귀신을 내어 쫓듯이 게으름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게으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부지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면 게으름을 정리하고, 그러나 부지런함이 약화되어지고 분명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틈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또 게으른 자는요 부주의한다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다윗이 부주의해서 지금 궁에서 침상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바라보다가 어떤 여인이 집에서 목욕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 눈을 돌리고 방향을 바꾸든지 있는 장소에서 내려오든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부주의하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는데 성경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실제로 심히 아름답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이 여러분들 덮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운다. 그래서 눈먼 장님과 같은 상태가 되게 만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빠지게 되어져서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거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분명히 남의 자기 부하의 장군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순식간에 게으름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부주의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부주의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그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게으름이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은 이미 부주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그 사람을 부주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으름과 부주의함은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정리하면 부주의한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 부주의한 것을 자꾸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게으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는 부주의함에 자꾸 그것이 나타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4장에서 보면은 게으른 사람과,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또 포도원의 주인이
밭과 그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고 가꾸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 그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들, 부주의하게 만든다니까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기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밭이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게으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들을 얻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니까 빈궁하게 되어지고 빚을 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려운 삶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름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붙지 아니하도록 항상 마음을 잘 살피고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지런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의력이 있고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일한 것 자체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다시 일에 손을 대야 돼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손대지 않아도 확실하게 그 일을 집중력 있게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일한 것을 보아도 달라요. 우리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게으름을 들춰내서 정리해야겠다고 하는 결단과 정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게으름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으름의 특징은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리게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흥미를 가지게 해야 되는데 흥미를 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또 자기에게 또 자기와 가정에서 유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라면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내고 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생각이 부족하게 돼요.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다, 그것이 보이는데 무관심하니까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지각력이 없다, 또 생각이 없다, 좀 모자른다, 그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자는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면.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성경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없다면 분명한 것은 거기에 게으름이 있는 겁니다.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관심 둬야 할 때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게으름은 어쨌든
가장 편한 것이 뭐냐? 게으름의 특징은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 말하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안하자 하는 것이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잠언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과 잠언서 2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뱅뱅 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게으른 자는요, 지나치게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지나치다 말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자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그 이상의 잠을 자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것이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특징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한 부분 일부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의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 이 다윗에게 이 게으름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주의하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판단을 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고 범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게으름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로 끝납니다. 이제 게으름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 게으름을 희생시켜 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은 절대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게으름의 그림자라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허락지 마십시오. 정말 이 부분은 자기 영이 깨어서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편안한 것, 몸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해주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문제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 다 해주면요, 여러분들 과식하게 되어지고 뚱뚱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의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생각을 이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악한 어떤 생각도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